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길 위를 걷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안정되고 편안한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낯설고 도전적인 길로 인도하시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 그리고 그 위험 속에서 발견하게 될 진정한 축복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울림을 경험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릴 넘치고 모험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싶다면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위대한 모험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결국 자신의 삶이 지루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두 번째 걸음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첫 번째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이런 선택을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처음 몇 번은 두렵고 떨렸지만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 조금씩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그 길이 어떻게 열릴지,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채워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하나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삶의 한 가지 예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가정 성경 공부를 인도하라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전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만큼이나 많은 돈을 벌었고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성경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공부할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전업으로 일하며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직장을 그만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제가 일을 그만두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전업을 그만두는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구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려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님, 이것은 너무 어려우니 대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도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그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온전히 당신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그 시간제 일자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저는 성실한 일꾼이었기에 해고를 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에서는 제가 손대는 것마다 고장나고 모든 일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길을 완전히 막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분은 제가 직장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당시 저희 가정은 아이들 신발값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빠듯했고 매달 생활비에서 약 $40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어딘가에서 기적처럼 채워져야만 하는 금액이었죠. 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는 때로 큰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엄청난 보상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보세요, 주님. 제가 이만큼이나 큰 희생을 했으니 내일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됩니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의 경우 무려 6년 동안 문자 그대로 양말 한 켤레, 속옷 한 장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과 수백 명의 직원, 여러 나라에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에는 매달 $40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비용의 규모를 생각하면 아찔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청구서는 제때 지불되고 단 한 번도 방송료를 연체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는 친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시험 없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앞으로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고 돌아갈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왔기에 돌아갈 곳은 없고 가고자 하는 곳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고 낯선 곳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공격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즉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의 근원은 사실 다른 무엇도 아닌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싫어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율법적이었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제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스스로를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존중하십니까?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믿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사탄은 2번이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 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속삭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자화상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모험에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담대함에는 자신감이 필요하며, 자신감에는 건강한 자화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9장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친절을 베풀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격을 갖추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의 집안에 므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발을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손자이자 새로운 왕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드발이라는 황량한 곳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를 불러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므비보셋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제 우리는 그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장애가 아니라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이 여기는 그의 끔찍하게 낮은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릇된 자화상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왕궁으로 나아가 나는 사울 왕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나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릇된 자화상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대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만 좀 해주시면 이런 기도를 멈추십시오. 제발이라는 말 속에는 겨우겨우 살아남을 만큼만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매 순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 1초도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좀 더 담대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이지만 때로는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65세 성도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은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직업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너무 많아 재취업이 불가능할까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이 나이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나이에도 변화는 가능하다고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다음 직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현재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도전해 보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늙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늙은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당신이 가진 풍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옳은지 알기 위해서는
때로 틀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제 삶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몇 년째 묻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이 없는 곳에 머물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평안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곧 당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목사님 댁 청소도 해보고 길거리에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교회 영화부에서도 봉사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게 맞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적어도 그 길이 아님을 알게 된 소중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자신의 타이밍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 걸음 내디뎌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보인다면 다음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우리는 절벽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바위를 짚으며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과거를 어떻게 놓아주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이성적으로 질문해 보십시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과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계획과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미래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단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가로막으려 할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면 새로운 마귀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든지 아니면 예전과 똑같은 자리에 머물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선한 것이 악하다 칭함을 받고 악한 것이 선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직장을 지키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당신의 도덕과 진실성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당신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훨씬 더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을 믿으십시오.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모두 발을 저는 자들입니다. 약점이 있고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두 발을 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즉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일하시고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곳을 떠날 때 자신을 사랑하고 불타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명해져야 할 곳은 오직 두 곳뿐입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마귀들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들이 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 두 발을 땅에 딛는 순간 지옥이 흔들려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둠의 왕국에 또 다른 피해를 입히기 위해 하루 더 깨어났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시오. 용서에 능숙해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가 주일 아침 교회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이라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교활하고 속이는 자였으며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훔쳤고 축복을 가로챘으며 두려움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는 마침내 그런 삶에 지쳤고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지쳐서 이제는 변화할 준비가 된 분이 계십니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강 건너로 보낸 후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한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순간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을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나쁜 길로 이끄는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혹은 영적인 성장을 주지 못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떠나라고 부르실 때 그것이 항상 기분 좋게 느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그날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는 아무도 낮출 수 없습니다. 야곱은 씨름하던 천사에게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그 과정에서 천사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그는 절개되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았지만 절뚝거리며 떠나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어떤 종류의 절뚝거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을 내려놓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편안함에 안주했다면 제 삶이 어땠을지 돌아볼 때면 저는 그때의 불편함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친구들을 모두 잃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는 용기를 주시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